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23편은 시편 가운데에도 가장 평안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목자의 시로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 의하여 널리 애송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도 저자인 다윗은 목동으로 지냈던 자신의 지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또 삶의 초원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의 전체 분위기는 다분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이지만 이는 삶으로부터 도피나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심령의 평안함을 노래한 그런 영혼의 soul, 영혼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인 이 시 23편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자상하게 돌보듯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살펴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목자를 따르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목자를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좌우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양은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가면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염소는 따라가다가 옆에 풀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옆길로 자꾸 빠져서 제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틀린 점입니다. 양은 오로지 목자만 바라보고 가고 염소는 목자를 따라가다가도 제 구멍이 틀리면은 옆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그 본능을 가진 것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양은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소가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염소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양들이 모여 있을 때, 양들이 2마리 이상 이렇게 모여서 비비적거리면은 그 양의 털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벌레가 막 거기에 드글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염소는 후다닥 달려가서 그 모여서 비비직거리는 그 양들을 다 헤쳐놓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그게 양을 키우는 목동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아가지고 그 양털을 다 버려서 상품 가치가 안 나가기 때문에 목자들한테는 굉장히 손실입니다. 이런 거를 염소들이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다 헤쳐놓습니다. 염소가 잘하는 일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양은 조금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좀 고집스럽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목자가 움직이면은 졸졸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을 닮은 사람이 순종하는 자, 염소의 습성을 닮은 자가 염소 같은 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2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또 비도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는 그늘지고 시원한 물가가 정말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무덥고 황량한 사막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것은 오아시스, 곧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일이겠지요. 살아있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가끔 발견되는 오아시스에는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이 있어서 그나마 생명력을 얻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걷는 여행자는 그 쉴만한 물가를 고대하면서 험로를 헤쳐갑니다. 너무 지친 사람은 사막의 빛의 장래에 의한 신기루를 그것으로 착각하기도 할 정도로 사막의 오아시스는 목마른 자에게 가장 그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길은 마치 그러한 사막을 헤쳐나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심히 곤고하고 황량한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함과 시원함 그리고 생명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은혜로 주어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회개를 통한 안식과 평화입니다. 회개를 통한 안식과 평화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항상 불안하고
곤고하며 스스로 범한 죄의 짐에 눌려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악한 세상의 죄의 올무가 우리를 괴롭히고 번뇌케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의 짐들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셨다고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짐들로부터 해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되고 그 마음에 죄로 인한 불안과 번민이 눈 녹듯이 사라짐으로써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참된 안식과 평화에 쉴만한 물가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당연히 평화의 안식과 참된 안식과 평화에 쉴만한 물가로 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분은 쉴만한 물가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을 통한 만족과 기쁨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타는 듯한 사막길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곤핍한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슬픔과 불만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사상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나 끝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열심히 기쁨을 추구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부와 명예,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 채 더 큰 불만과 허무함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는 진리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받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한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심령이 풍성함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데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바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우리의 심령이 풍성함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이제 주님의 성경 말씀 안에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있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참된 능력과 위로를 베풀고 가장 귀한 하늘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더 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쉴만한 물가는 지친 여행자들을 쉬게 하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씻고 먹게 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어 사막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베푸시는 쉴만한 물가 역시 우리에게 영육간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약하고 험한 인생의 사막길을 힘차게 새 출발하도록 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끝내 쓰러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장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약속을 통한 새 출발의 힘입니다. 특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그동안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이 없어 지치고 힘겹게 걸어왔던 인생길을 마감하고 희망차고 밝은 인생길을 새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인생들보다 사명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끝내 그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준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쉴만한 물가는 반드시 필요한, 또한 새롭고 완전한 생명력을 주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오늘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으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사모하고 다짐하며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회개를 통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 새 출발의 강력한 힘을 덧입게 되므로 실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험한 인생길에서 헛된 분주함으로 지치고 상처받다가 끝내 쓰러지고 마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품 안에 이제 우리가 안식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다윗이야말로 그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더욱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이제 한 가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는 대로 맞바로 그냥 즉결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뭐 남자고 여자고 어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현장에서 총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이 비록 거기서 처형을 당할 망정 그의 영혼들은 주님 앞에 평안히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고대 로마 시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맹수 앞에 끌려나가 그들 맹수의 밥이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현대 21세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처형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김민정 준목과 주연숙 준목 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 위에,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희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우리 OK 문화극단 전후 믿음의 가족들 함께했던 단원들,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